예,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 기독교 이단 상담 연구소 이제 소장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바로 이단 상담 아카데미, 이단 연구와 이단 상담을 에, 하는 그런 상담사들을 에, 양육하고 있는 곳이지요. 그렇게 하고 지난 은퇴 전까지 합신 교단에서 약 40년을 이단 연구와 이단 상담을 해온 박형택 목사입니다. 오늘 이렇게 사랑하는 후배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돼서 너무 좋고 감사하는 말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경기도 군포 금정에서 예다인교회의 담임으로 지금 섬기고 있고요. 우리 박형태 목사님과는 뭐 인연이 꽤 이제 오래됐고요. 그 과정에서 또 이단 전문 상담도 1년 반 이상. 한 번 중간에 가정에 좀 어려움이 있었다가 잠깐 멈췄다가 다시 또 배우게 돼서 상담 배웠던 그 내용들을 토대로 실제적으로 지금 계속적으로 신천지를 비롯해서 뭐 구원파 하나님의 교회, 신사도 등등 다양한 이제 분들과 만나고 현재도 지금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노예에서는 이제 신학연구위원회에서 뭐 활동하고 있고 총회에서도 의도치 않게 동성애대책위원회에서도 활동하고 있고 이단사회대책위원회에서도 전문위원으로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바른신학 이단연구소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변광무 전도사라고 합니다. 제가 한 2017년쯤 한 8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그때 여러 이제 이단들에 대한 심각성을 알고, 박형태 목사님께 장문의 메일을 보낸 것을 계기로, 이단 상담 아카데미 사기로서 제가 이제 그 수료를 다 했고요. 지금은 제가 이제 박형태 목사님의 도움으로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MDB 졸업하고 지금 THM 2학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제 아시다시피 제가 이제 합신교단에서 우리 합신교단이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약 40여 년을 이단 연구와 대처를 해왔어요. 그런데 늘 마음속에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단 대처와 이단 연구를 하는 것은 또 한국 교회를 위해서 하긴 하는데 그러면 이단에 빠진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냥 구경만 하고 내버려 둘 것인가? 늘 그것이 의문이 들었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무관심할 것인가 하는 고민을 하게 되다가 이런 사람들을 건져낼 수는 없을까 해서 제가 이단 상담을 시작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단 상담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렇게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건져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거의 10여 년 전에 이단 상담 아카데미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현재 17기가 공부를 하고 있는데 월요반 7명 그리고 토요반 7명 현재 14명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지금까지 17기, 16기까지 이렇게 수료를 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앞으로 정말 많은 후배들이 그리고 제자들이 이런 활동에 참여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건져내는 이 놀라운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아마 우리 제자들이 그리고 우리 후배들이 앞으로 그런 큰 활동을 계속 이어나가지 않을까 싶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제 공부를 좀 시작한 사람들은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러나 지금까지 약 16기 정도의 까지 지금 수료한 사람들은 거의 60명 정도가 됩니다. 60명. 지금 또 뭐 더 있을지도 모르지만 아무튼 한 60명 정도가 되는데 이분들이 이제 각 교단에 속해 있는 사람도 있고 평신도, 목사, 장로, 권사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다양하게 지금 활동을 하는데 전국적으로 지금 흩어져 있죠. 네.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습니다. 뭐 제가 그 이단 침투라는 책에서도 작년에 책이 나왔는데 거기서도 살짝 언급을 했지만은 제가 이제 전도를 하게 됐었어요. 선교단체가 있어가지고 네. CCC라는 선교단체에서 그냥 열심히 전도를 하는 중에 통일교나 여호와의 증인을 만났는데 제가 말문이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초창기 때는 그냥 이 사람들을 이기고 싶은 내가 다음에 만날 때는 반드시 꺾어버리겠다. 이 마음으로 이제 처음에는
아주 거룩하지 않은 마음으로 음.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목사님께서도 이제 말씀을 잠깐 하셨는데 계속 싸우다 보니까 나중에 물러가긴 하더라고요. 부딪혀서 토론을 하면 깨지고 무너지고 이렇게 물러는 가는데 이게 성경을 보고 신앙생활 하면서 근데 저들도 예수님이 필요한 자들 아닌가? 이런 생각이 이제 들었던 거죠.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이제 몰랐던 거죠. 왜냐하면 여러 주변에서 이제 저한테 도움을 요청을 했지만 제가 물리칠 수는 있는데 그 사람을 다시 설득해서 상담해서 데려온다? 이거는 저한테는 상상할 수 없었던 역할이었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완전히 이제 미궁속이었다가 그걸 도움을 찾는데 아무도 그 도움에 대하여 답변을 해주지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가운데 있는 중에 네. 우리 합신에 이제 계속 수소문하는 끝에 알고 보니까 우리 박경태 목사님이 이미 그 당시 때 뭐 우리 합신에서는 뭐 거의 뭐 신적 존재였죠. 다가가기 어려웠던 이대유에서 거의 뭐 날아다니는 그런 분이셨으니까 접근하기 어려웠는데 이제 노예에 계신 선배 목사님이셨던 김상하 목사님을 통해서 네. 이제 알게 되고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좀 이단 전도, 이단 상담을 좀 잘 배우면 좋겠다. 단순하게 싸워서 꺾어가는 목적이 아니라 회심시킬 수 있는 방법을 좀 여기서 제대로 좀 연구해야 되겠다. 그래야 이제 공부를 하게 된 거죠. 네, 제가 이제 20대 때에는 직업군인을 6년 정도 했습니다. 그때 부사관으로 전 제대를 했는데요. 원래는 이제 교회를 어렸을 때부터 다녔지만 이제 군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폐쇄적이고 좀 많이 어려운 시기들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제가 그때 제대할 때쯤에 이제 큰 회심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제가 이제 제대하고 나서 저도 노방전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때 제가 만났던 이단들이 여호와의 증인, 신천지, 킹제임스 유일주의 이런 이단들을 많이 만나면서 계속 논쟁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처음에는 이제 예수 믿는다고 다가오니까 기쁜 마음이 있었지만 대화를 나누면 나눌수록 뭐가 다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이 제가 이제 박형태 목사님께 메일을 보냈던 한 가지 이유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내적인 문제. 우리 기독교라고 불리는 그런 기관이나 단체, 여러 이제 방송들에서 실명을 이제 언급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전태식 목사라고 네. 하는 사람, 그 다음에 유명한 조영기 목사라고 하는 그런 분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저희 교회에 이제 한 번은 포스터가 붙어 있었는데 신사도 운동을 선전하는 그런 집회였습니다.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굉장히 많은 혼란과 이거 좀 밝혀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네. 개인적인 연구도 하고 심지어는 이제 제가 원래는 드럼을 쳤었고 음악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그러면서 제가 이제 CCM에 대해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CCM에 침투한 신사도적인 예언적인 그런 기름 부음이 있다고 하는 그런 음악들 그 가운데 우리나라에 들어온 대표적으로 주애자비가 내려와부터 해서 데이비드 루이스의 곡이나 이제 그 영향을 받은 여러 가지 천강우 목사라고 하는 그런 분이 퍼뜨리는 그런 음악과 사상들에 대해서 제가 알게 되면서 네. 굉장히 심각성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네. 개인적으로 유튜브도 하고 여기서 이제 목사님한테 전반적으로 배우면서 여러 가지 이제 종합적으로 이단들을 배우면서 아주 큰 유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이단 상담을 처음에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이단 상담이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냥 저거 틀렸다는 것만 알려주면 그냥 다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했던 사람이 이제 초등학교 선생님인데 뭐 참 이쁘게도 생기고 참하게도 생긴 그 선생님이 신천지에 빠져 있더라고요. 그 친구가 데려왔는데 그 친구하고 같이 이제 여기서 와서 상담을 하는데 갑자기 화가 나는 거야. 아니 어떻게 저렇게 멀쩡한 사람이 저 신천지 이단에 빠져가지고 저러는 거. 그래가지고 계속 그냥 그 선생님에 대해서 아니 어떻게 그런데 이만희 같은 사람한테 빠져가지고 아니 그렇게 쫓아다니냐 막 그러고 이제 나무랬어요. 혼내고 나무랬어요.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나 상담 안 받을래요 하고는 그냥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는 또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게 이단 상담하는 게 단순히 틀린 것만 알려주고 이게 비난하고 이렇게 지적하고 막 이렇게 정죄하는 것이 이단 상담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고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먼저 들어보게 하고 마음을 열고 들어보다가 이게 자연히 그 사람에게 이단의 잘못된 것을 지적을 해주면 돌아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이제 제가 연구를 하게 되고 이제 책을 쓰게 됐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가장 중요한 것이 이단의 그 잘못된 것만 지적하고 끝내버렸는데 나중에 그 사람이 또 다른 이단에 빠지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야, 이게 중요한 게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까지 내가 해야 되겠다. 그래서 복음을 제시해서 영혼을 구원받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변화받도록 그래서 교회까지 소개를 해주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단 상담은 단순히 그냥 이단에 틀린 것만 지적해서 나오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정말 그 영혼이 복음을 제시해서 그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돼서 그다음부터 그렇게 진행을 했더니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돌아오고 그래서 저한테 상담받은 사람들 거의 8, 90%가 다 돌아오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막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막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람도 구원받아야 할 영혼이고 소중한 사람이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귀중한 사람인 것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사랑하고 그 사람을 세워주니까 그런 분들이 변화를 받고 돌아오는 것을 보고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그렇게 해왔죠.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돌아온 것이 이게 너무 기적이고 이게 다 성령께서 저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죠. 저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그와 좀 약간 비슷한 게 하나 있는데, 상담 그 교육 받기 전에도 사실은 이제 반증을 좀 해봤었고, 또 이제 상담 받는 중에도 반증을 해보고 상담을 했는데, 상담 받기 전에는 교리를 깨트린 거는 성공한 적은 있어요. 근데 이제, 목사님 말씀처럼 교리는 깨졌는데 교회를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완전히 이제 그냥 이제 신물을 느끼더라고요, 아예. 그래서 그때 이제 다시 한번, 이 상담이 진짜 중요하구나. 그래서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를 이제 목사님하고 충분히 들으면서, 내가 좀 바뀌어야 될 좀 접근법이 몇 개 좀 있었어요. 그래서 무조건 가가지고 그냥 두드리 깨고 그냥 너 틀렸다 해서 꺾어버리면 속은 시원한데, 그 다음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계속 이제 공부하고 또 옆에 수업 들으면은 들을 즉시 저는 바로 이제 적용을 많이 해왔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많이 신천지를 만날 수 있는 계기가 있어가지고, 네. 뭐 구역장부터 뭐 전도사, 담임 강사, 집화장 될 뻔했던 사람, 지금 현재 제가 만났던 사람이 여기 말을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어느 집화에 지금 집화장으로 올라갔어요. 예, 그 나중에 아주 재미난 일이 발생했는데, 그래서 굉장히 재밌는데, 어쨌든 이제 그런 분들을 만나면서 제가 이제 뭐 때로는 1년 반, 뭐 6개월 이렇게 만나면서 계속 제 밥도 사주고 커피도 사주고 이렇게 했거든요. 네. 목사님 배우는 대로 좀 적용하면서. 그런데 최근에 이제 제가 상담하면서 한 분이 굉장히 마음에 좀 남았던 게 뭐냐면, 60세가 넘으신 목사님이셨어요. 목사님. 목사님이셨는데, 네. 신천지에 빠지셨던 거죠. 근데 그분을 도와달라고 했던 분이 아들인데, 그 아드님도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그 아드님이 저한테 전화가 와서, 자기야 아버지 이거 정말로 신천지 나올 수 있냐 울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 그 전에 다른 상담이 원래 있었는데, 그거를 일정을 바꿔가면서까지 이제 그분을 만나서, 이제 상담을 했어요. 딱 세 번 만났어요. 딱 세 번 만났는데, 네. 어제 결과적으로는 탈퇴했습니다. 탈퇴하고, 지금은 이제, 제가 뭐 이렇게 흡족할 만한 교회는 아니지만, 어쨌든 장로교회에 이제 출석을 하고 있어요. 그 이제 모습을 보면서 그 아드님이 이제 간증문을 썼어요. 그래서 그게 저한테는, 물론 다른 여러 에피소드 있지만, 무엇보다 이 아버지 뻘은 아니지만 거의 작은아버지 뻘 같은 분이 이렇게 30년 목회하신 목사님이셨는데, 신천지에 1년간 빠졌다가, 정말 그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했는데, 다행히, 목사님이 알려주신 대로, 이렇게 접근을 어른으로서 존중도 해가면서, 듣자, 공감해주자, 그렇지. 정체성 얘기해주고, 일반이단 얘기하고, 교리반증도 하지만, 복음도 하잖아. 이런 이제 그 프로세스를 잘 갖고 이제 접근하다 보니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되면서 제가 이제, 이건 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확신을 더 갖게 됐고, 네. 목회에 있어서 목회가 안 되는 분들한테까지는 이단 상담, 이단 전도는 목회 활로가 되지, 목회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다라고 저는 얘기하고 다니게 되는 어떤 그런 계기도 됐습니다. 제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두 첫 가지? 번째는 누룩. 그 성경에 보면 이제 뭐 서기관, 뭐 바리새인의 누룩을 쥐하라 했을 때 가르침을 얘기하신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저는 항상 이런 말을 자주 하거든요. A가 정통이고 C가 이단이면 B가 있는데 이 B를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건데 유명하다는 목사님들께서 이제 그런 설교, 소위 이제 뭐 몇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뭐 로고스 레마 이제 구별해서 굉장히 이제 신비주의적 식으로 하는 것도 있고, 요즘에는 이제 크로노스 카이로스도 얘기 많이 합니다. 신사도 운동권에서. 그 다음에 지역 악령론 사상. 이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겠지. 뭐 음란의 영. 근데 이런 것들을 영을 구분해가지고, 이제 다 그게 피타하거나 거짓 계시, 그 지역 귀신론 또는 지역 악령론이라고 하는데, 그런 관념들을 또 많이들 가지고 계시고, 또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7장에 비판하지 말라. 이제 그 텍스트를 많은 사람들이 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저희는 비판을 이제 학문적으로든 이단용과 하다 보면 비판을 하게 되는데, 비판을 하면 마치 사랑이 없는 것처럼 이제 오해를 하고, 많은 성도들이 실제로 그렇게 이제 알고 있는 그런 것들을 깨야 되는데, 왜냐하면 제가 그냥 정답을 얘기해 준다고 해서 자료를 준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변화되는 게 아니라, 아까 이제 저는 아직 초보적인 수준입니다. 지금은 제가 뭐 구체적으로 이런 상담소를 운영하면서 상담을 하고 있지 않고, 개인적으로 뭐 전화나 만남을 가지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래도 적어도 이제 어떤 정확한 정보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전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네. 그랬을 경우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제 실제로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전도사님이 저한테 어떤 영상을 보여주시면서 문제가 없냐, 자신의 교회다, 나 여기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되게 이상하게 들린다, 보고 판단해달라 해서 제가 보니까 너무 위험한 거예요. 근데 이제 초청 강사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를 조사해야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화를 내신 거죠. 이제 그 전도사님이. 내가 여기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데 내가 뭐가 되냐. 실제로 이런 경우를 제가 많이 경험하게 돼요. 그렇죠. 이제 그분은 사역을 직접 하고 있는데 저는 이게 이단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 공과 사를 구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신고하겠다. 이제 이렇게까지. 지금은 이제 제가 또 같이 풀고 잘 지내긴 하지만 이제 그분한테는 진짜 현실적인 문제니까. 근데 저는 이단 문제는 오늘날 저는 전략이라는 말이 많이 오용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이단 문제는 바로 그 사람을 위해서라면 바로 어떻게든 뭐 즉각은 할 수 없을지라도 뭔가 수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전략적으로 해야 된다, 아직 때가 아니다, 자꾸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무언의 압박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저는 이것을 빨리 처리하는 게 일단은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이제 가까운 지인분들이나 저를 생각하고 고민해주는 분들께서 네, 그런 얘기들을 할 때 네. 고민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그 누룩들이 퍼져 있는데 이것을 잘 설득해야 된다는 굉장한 고민들이 제가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물론 이성적으로도 이제 변증을 할 때 그냥 막 소위 말하는 이제 뭐 꼴통보수 이런 말을 저희가 많이 듣잖아요. 너는 무조건 맞냐, 이게 아니라 정말 이성적으로도 충분히 납득되는 성경 해석이 있어서 그걸 제공해주고 충분한 정보를 가져다주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상담까지 정말 잘 한다면 이제 금상첨화라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제 고민을 많이 하게 되고, 그런 것들을 알리는 과정에 있어서 그런 여러 가지 과정이나 절차에 있어서도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네. 저변 확대하는 과정, 이것이 정말 심각하고 위험하다. 바로 얘기했을 때는 듣지는 않으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지 그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여지면서 설득적으로 이런 정보를 제공하고 실제로 거기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을 꺼내올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나도 이제 나이가 먹다 보니까 지금까지 한 40여 년을 이단 연구, 대처, 이단 상담 사역을 해왔는데, 우리 이제 한국 교회의 저변을 이렇게 이제 보면, 정치적으로는 이단 연구하고 대처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정말 깊이 이단을 연구하고, 이단을 대처하고, 이단을 상담하는 사람들이 너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이제 연합회 활동도 많이 했고 하니까 각 교단도 알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냥 입으로 말로만 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자기를 과시하고 드러내는 정도의 어떤 뭐 그냥 비판만 하는 그런 이단 대처 상담이 아니고, 실제로
한국 교회를 위해서 사명을 가지고 정말 전문적으로 좀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굉장히 이제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리고 이제 우리는 거의 이제 1세대에 가깝잖아요. 그런데 다음 세대가 이제 필요한데,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지금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이렇게 또 이제 후배들 가운데 나와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 합신에서는 아무래도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해서 다음 세대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 돼서 너무 나는 감사해요. 지난번에 통합 측에 어떤 이단 연구하는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저는 우리 합신 교단이 너무 부럽습니다. 왜 그랬더니, 그래도 합신 교단에서는 이렇게 이단 연구하고 상담하고 대처하는 이런들이 그 대가 이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속한 통합 측이나 합동 측 이런 데는 실제로 겉으로는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진짜 연구하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제 옆에 우리 또 천안필 목사님이나 병광무 전도사님이나 있지만, 앞으로 정말 이게 내가 이단을 연구하는 것이 단순히 내 개인의 영달이나 내 자신의 어떤 영광이나 나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다는 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정말 진짜 이단을 연구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부탁하고 싶은 것은 정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단 연구는 말로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이단 연구는 그냥 들은 풍월이나 다른 사람이 비판한 내용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이단을 연구하고 하려면은 원자료들이 필요해요. 원자료들이 없이 다른 사람이 연구해 놓은 거 가지고 내 것처럼, 이건 아주 위험한 거거든. 그럼 원자료들을 만들어 와서 거기서 내가 연구한 자료들을 만들어야 돼요. 대부분 보면 그 이단 연구하는 사람 보면 전부 다 남이 해놓은 자료들을 가지고 마치 자기가 연구한 것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활동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원자료들을 찾아서 그것을 가지고 내가 연구를 해야 자신감도 있고 확신도 있고,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한국 교회를 위해서 하는 얘기다.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본격적으로 내 자신이 계속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해서 내 것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그것이 바로 토대가 되어서 원자료를 가지고 내가 연구해야 자신감이 있거든요. 자신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앞으로 큰 마음을 품고, 앞으로 한국 교회를 위해서 나는 헌신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한다면 앞으로 귀한 사역을 잘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어설프게 해가지고 들은 지식 가지고 가서 세미나를 하고 뭐 얼마든지 할 수는 있죠. 그러나 진짜 내 안에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연구하고 대처하고 이단 상담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있어야 사명감을 느끼고 한다면 앞으로 한국 교회를 커버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후배들이 그런 얘기를 또 이제 하고 싶고, 또 하나는 감사한 것은 이제 우리 천안필 목사님이나 병광문 전사님이 상당히 친화력이 좋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같이 활동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참 많은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앞으로 이제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각 교단의 사람들을 우리 이단 상담 아카데미 출신들 가운데 성결교 출신, 그 다음에 또 저기 통합 출신, 그 다음에 또 합동 출신, 백석 출신, 그리고 또 저기 기장 출신, 이런 출신들이 우리 아카데미 생들이 있으니까 옆으로 이런 사람들과 잘 이렇게 이제 하나의 네트워크를 형성을 해가지고 분들이 서로 연구하고 서로 발표하고 서로 이렇게 협력을 해서 앞으로 한국 교회를 이렇게 커버해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너무 커요. 나도 이제 나이가 먹어서 얼마를 살지 모르지만 그런 마음 때문에 상당히 마음이 시급해졌고,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자리를 좀 마련해서
함께 내 마음을 좀 얘기도 좀 하고 싶고, 또 후배들의 얘기도 좀 들어보고 싶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자리를 마련한 겁니다. 그래, 정말 귀한 또 우리 이렇게 제자들과 후배들이 있어서 너무 마음 든든하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뭐 저는 이제 후배이기 때문에 사실은 막 제가 그거를 뭔가 이렇게 비판한다라는 개념보다는 어쨌든 저는 이제 1차적으로 먼저 감사한 게 있습니다. 우리 1세대, 뭐 사실 제 아버지 뻘이시기도 하고 실제로. 역사적으로도 한국 교회사로 봤을 때도 이단 상담, 이단 연구 사역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거의 완전 초창기 때부터 시작을 하셨고, 합신 태동기 때부터 사실 뭐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역할을 하셨는데, 이제 그래서 사실 감사한 게 분명히 있죠. 그래서 이제 사실 뭐 역사적으로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좀 이제 내부적인 조금 이제 온도차들이 있지만은 뭐 교단을 차원해서 어쨌든 1세대 사역하셨던 많은 우리 뭐 이름만 대면 다 아시는 분들을 볼 때 저는 저 입장에서는 다들 어쨌든 존경의 대상이고 감사합니다. 물론 그 안에 조금 이제 사역의 과정 속에 이제 좀 여러 가지 좀 이제 온도차들이 있는 거, 관점 차이 있는 거는 우리 이제 선배님들 세대에서 있었던 일이어서 저도 그 면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그거는 이제 어르신들 아래서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들이어서 제가 이제 후배로서는 이제 그런 것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목사님께서 굉장히 말씀하신 중요한 얘기 중 하나가 이게 이제 우리 합심만의 어떤 이단 사역이 아니잖아요. 다른 교단들과도 분명히 잘 연합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무조건 또 정치적으로만 담합하는 일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는 제 마음에 깊이 각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많은 분들, 목사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을 통해서 들은 것들이 있다 보니까 어떤 정치적인 야합이나 담합이 돼서 전혀 의도치 않은 이런 마녀사냥 같은 이단 사역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면도 분명히 저는 각인하고 있고 또 정말로 규정을 해야 되는 데 있어서 어떤 우리가 여러 가지 현실적인 것 때문에 때로는 좀 주저하는 면들에 대해서도 또 고민을 좀 또 해야 되겠고 그렇다고 해서 또 무조건 감정적으로 앞서다가 이를 또 오히려 그르치게 되는 또 이런 또 절차의 또 신중성을 기하지 못하는 면들에 대한 또 염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고려해서 목사님 말씀하셨던 1차 원자료에 대한 그 어떤 연구 이거를 포기하면서 이거 없이 이단 전문가가 된다는 건 저도 불가능하다고 보고 그 면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공감을 하고 다만 이제 아쉬움이라는 건 그거죠. 우리 이제 어르신들이 교단을 초월해서 이분들이 지금 현재 있는 그 후학들을 좀 더 많이 키워줬었다면 좋았을 텐데 사실 합심 말고는 찾아봤을 때 없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다른 교단들하고 같이 조인을 하고 싶은데 없어요. 그래서 그나마 이제 목사님은 그거를 꾸준히 해 주셔서 그게 제일 감사한 면인데 다른 교단 안에서도 뭐 네트워크가 없는 건 아닌데 후학들 양성하는 면에서 좀 그게 좀 너무 좀 아쉽다. 실제 전문가, 그러니까 실전성이 있는 전문가는 너무 없다. 그래서 그런 면들의 다음 세대가 너무 없어서 그것에 대해서는 좀 우리 1세대 사역자 우리 선배님들 볼 때 아쉬움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 아쉬움이 있지만은 그거는 이제 뭐 우리 합신에서부터라도 다시 좀 길을 좀 열어갈 수 있도록 선생님이 그 뒤를 따라서 할 수 있도록 이제 애를 써야 된다라는 어떻게 보면 이제 후학들의 숙제이지 않나 뭐 그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앞으로 계속 논의하고 협업해 가면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러 교단이 이제 좀 또 목사님이 영향 받으신 분들도 있으시니까 잘 교단 차원에서 연합할 수 있는 분들 있으면 연합을 해서 정치적인 야합이 아니라 정말 좋은 이단 사역의 네트워크를 위해서 애쓸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아쉬움과 함께 숙제를 가지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이제 무비판적 낙관주의. 그 다음에 하나는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무비판적 낙관주의는 두 가지로 또 나눌 수 있는데요. 일반 성도님들의 어떤 목사님의 너무 지나친 의존, 냉존, 그러니까 성경에 중심한다기보다 소위 오늘날 뭐 이제 전강훈 목사, 또 이제 관련된 사람들 보면은 저는 분명히 성경에 잘 가르치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것을 알되 이 말씀을 받아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는 분별할 수 있는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많은 성도님들이 그냥 이제 소위 말하는 큰 의미에서 교회 중심, 목사 중심 이런 틀만 가지고 있다 보니까 어떤 문제를 제기했을 때 소위 이제 유명하다 하는 분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제가 얘기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분이
꼭 이단이기 때문이 아니라 이런 가르침이 실제로 많은 영향을 미치고 심지어는 이단에 빠지는 경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얘기할 때 저는 이제 고작해야 이제 소위 말하는 뭐 나부랭이 뭐 전도사라고도 불리는 사람인데 그런 걸 얘기했을 때 당연히 받지 않습니다. 제 말을 많이 안 받고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 우리 훌륭한 목사님이 그런데 그러면서 사랑으로 품어야 되지 않느냐. 그게 사실일지라도 문제. 자꾸 이런 식으로 많은 이렇게 저항을 하시고 처음에 잘 안 받아들이는데 또 그 와중에서도 제가 진실을 말한다면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어떤 사람을 미워서 그러는 게 아니고 실제로 이런 진실을 얘기하는 것인데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제 그 말들을 듣고 나중에 또 돌이키시는 분도 있고 합니다. 근데 아무튼 이런 이제 무비판적 낙관주의적 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저는 여름이나 겨울 때가 되면 가장 염려합니다. 이 무비판적 낙관주의적 사고 때문에. 왜냐하면 소위 말하는 이제 큰 언론들, 기독 언론들 가운데 뭐 국민일보나 크리스천 투데이나 이런 데에서 어떤 집회를 많이 이제 긍정적으로 이제 선전을 하는 거를 봤을 때 제가 이제 많은 자료들을 가지고 있는데 상당한 경우에 아주 그 신사도적인 미혹과 불건전한 신비주의, 번영신학, 이런 것들이 많이 끼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항상 이게 지금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일으켜주시는 부흥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식으로 계속 몰아가는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한단 말이죠. 이게 벌써 저는 너무 이제 그게 우리 한국 교회는 시스템화되어 있어서 심지어 이제 기독교 백화점에 이제 유명한 서적들을 보면 상당수가 이제 뭐 저는 소위 망상감각 증진 훈련이라고 부르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훈련으로 들을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그런 서적들이 너무 많고 심지어 되게 유명한 여러분들 제가 지금 목사님 이름을 얘기하면 다 깜짝 놀랄 건데 그런 분들도 이제 그런 가르침들을 실제로 하고 있는 것을 봤을 때 이게 너무 이제 고질적인 병폐처럼 돼버린 거죠. 이미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제가 존 메가더나 아니면 뭐 이제 데이비드 웰스나 마이클 홀튼 이런 책을 봤을 때 이미 그런 전철을 밟으면서 이제 미국 교회가 아주 타락과 부패의 길로 향한 것을 제가 봤는데 그 전철을 그대로 지금 따라가고 있는 것을 봤을 때 너무 이제 속상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성경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보다 사랑하고 당연히 목사님 존중하고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을 때 그런 것들을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영적 분별력과 지각력을 갖추어서 꼭 어떤 기관의 도움을 얻는 것 좋지만 스스로 어느 정도 그 실력을 갖춰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많은 고민을 합니다. 항상 제가 앞으로 합신에 온 것도 정말 설교하고 싶어서 다른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왔는데 정말 다른 복음이 너무 만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또 가만둘 수 없고 제 마음이 항상 나뉘는 겁니다. 이단 사역도 너무 중요한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것도 중요하다 보니까 목회자가 설교만 준비하는 것도 굉장히 힘든데 신방도 해야 되고 교회도 돌봐야 되고 그런 면에서 우리 이제 박경태 목사님이나 설비 목사님 제가 존경하고 목회하면서 이단 사역까지 같이 하는 게 너무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이단 사역하려면 이단 정보들까지 다 연구를 해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상담도 해야 되고 너무 두 배로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항상 고민이 되는 겁니다. 목회도 해야 되는데 이걸 하려니 이걸 못 할 것 같고 이게 참 저한테는 쉽지 않은 문제 같아서 네. 제가 몸이 하나다 보니까 또 저도 한계가 있다 보니까 많은 고민들을 하게 되는데 앞으로 또 더 기도하면서 정말 가장 좋은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실 것을 좀 기대하면서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제 지난 수많은 세월들을 이제 이단 상담을 하고 이단 대처를 하는데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이단이 아닌 사람을 그 사람을 매장시키기 위해서 이단을 조작을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너무 이거 심각한 문제잖아요. 그럼요. 이건 단순히 사람들의 행위문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받아야 될 문제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단 연구도 신앙으로 하는 거잖아요. 믿음으로 하는 것이고 신앙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 아닌 사람 이단으로 조작하는 것은 이건 정말 하나님은 진노를 받아야 할 일이죠. 네. 또 이단인 사람을 이단이 아니라고 또 만들어버리는 것도 이거 위험한 일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정치적으로 이단 연구를 하는 사람은 이런 일이 너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얼마 돈 내라 그러면 우리가 이거 해주겠다 막 이런 식으로 하고 거래를 하는 그런 경우도 많고 또 이단이 아닌 사람은 우리 말을 안 듣는다 너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해가지고는 이단으로 조작을 해서 매장을 시키고
이런 일들이 이단 연구하는 사람들 사이에 있는 것을 보면서, 야, 이거 정말 이건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단 연구하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신자요, 목사로서 하는 거잖아요. 신앙 양심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비판을 해도 그 비판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으니까 이게 신앙적인 입장을 가지고 비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이 또 나한테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신앙적으로 대응을 해야지 나도 똑같이 그 사람하고 똑같이 또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단 연구는 신앙을 떠나서는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비판도 신앙으로 해야 되고 모든 다른 사람, 이 모든 사람을 대할 때도 다 이게 신앙적으로 또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의 그 목표가 사람을 정죄하는 게 목표가 아니잖아요. 사람을 정죄하는 게 목표가 아니고 그 사람이 하는 행위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신앙을 비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사람을 공격하는 쪽으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조금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사람을 보다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상을 비판하고 잘못된 행위를 비판해야지 그 사람 자체를 비판하면 그건 좀 우리가 삼가해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 이단 연구는 이제 그런 쪽에서 우리가 이제 해야 되고 또 내가 할 때도 항상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열정과 마음 때문에 이게 또 진행이 돼야 되잖아요. 상담도 그렇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도 주시고 또 사람도 보내주시고 또 내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역사를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령의 도구가 돼서 이런 사역을 하고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한다 그러면 앞으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참 다양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지금 또 오늘 이따가 오후 4시에 프로 바둑 기사 신천지에 빠진 프로 바둑 기사를 상담을 해요. 근데 여자 20살 먹었는데 초단이야, 초단. 텔레비도 나오더라고 보니까. 그런데 참 이런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돼. 그래서 뭐 나한테 상담받은 사람 가운데 교수도 있고, 일본 대사도 있고, 그 다음에 의사도 있고, 카이스트 박사도 있고, 공학 박사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한테 상담을 받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런 사람들한테 준비를 안 되면 상담을 못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지난번에 나한테 왔던 그 교수 같은 경우는 상담소를 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자기 딸이 재임에서 빠졌는데 사람들을 쭉 만나보면서 아이, 여기는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가서 얘기들을 해보니까 이건 자기 딸은 연세대를 나와가지고 아주 인텔리전트. 지성인이고 하는데 도대체 하는 말을 들어보면 이건 뭐 안 되겠다는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왔는데 여기까지 왔어. 여기까지 와서 딱 상담을 몇 번 딱 하다 보니까 목사님, 제가 목사님한테 맡기고 싶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준비가 돼서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신앙적으로 이렇게 할 때 사람들한테 이제 신뢰를 하고 맡기잖아요. 의도를 하게 될 때. 그래서 설날 4일 동안 구정 4일 동안 딱 하고는 이 사람이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막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신뢰감을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적어도 사람들이 나한테 왔을 때는 저분한테 내가 맡겨야 되겠다. 저분은 믿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신앙적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이단 대처나 이단 연구나 이단 상담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사람이 귀한 존재니까 사람을 건지는 일이고 사람을 돕는 일이니까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헌신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네. 저도 뭐 어차피 이게 전도로 시작했다가 이단 전도 가다가 이단 교회연, 뭐 이단 상담 연구까지 이렇게 됐는데, 목회까지 하게 됐고, 목사님 말씀처럼 저도 한 영혼에 대한 결국 사랑과 그런 관심 때문에 이제 시작된 거였죠. 물론 그것이 때로는 열정이 앞서서 뭐 싸우기도 하고,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실수도 해보고,
우리 변전도사가 했던 뭐 그런 어떤 불의에 대한 어떤 이런 용납할 수 없는 마음으로 때로는 또 의도치 않게 상처 아닌 상처도 줘보고 뭐 이렇게 해봤는데 결국에는 이제 어쨌든 그 영혼을 어쨌든 이제 책임지는 분은 하나님께 있겠지만은 나는 도구로 하는 마음을 늘 항상 잊지 않아야 되겠다 이제 그런 마음으로 있고요. 물론 뭐 이제 목사님한테 잘 배워서 뭐 또 작년에 또 책도 쓰게 되고 추천도 물 해줬습니다. 목사님이 해주셔서 책도 쓰게 되고 뭐 또 그로 인해서 또 다른 책도 내게 되고 또 다른 책도 쓸 수 있게 되고 뭐 강의도 하게 되지만 목사님 말씀한 것처럼 그런 걸로 그렇게 그냥 시간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단의 이 심각성 그리고 그렇지만 그 한 영혼에 대한 소중한 마음을 내가 잃어버리면 그걸 내가 자칫 잊어버리면은 이것이 하나의 그냥 나의 이걸 하나 즐길 수 있겠다. 이단으로 진짜 장사할 수 있겠다.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정말 조심해야 되겠고 정말 내가 한국교회를 도와야 된다는 어떤 그런 이제 과제, 어떤 역사적 미션에 대해서 제가 마음에 이제 큰 부담이지만 후배로서 제자로서 내가 이걸 잊지 않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고요. 사실 오늘도 원래 상담이 있었던 건데 이제 목사님이 이제 콜을 해서 상당히 미뤘습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 저도 어쨌든 이제 신사도 또 뭐 지금 다 말할 수 없지만은 아직 이단 규정되지 않았던 교회들도 있기 때문에 여러 이제 지금 그런 지금 상담도 좀 있고 그다음에 뭐 구원파도 있고 이런데 목사님과 상담을 하면 이제 목사님한테 이거 배우면서 자신감이 분명히 붙은 건 맞아요. 그리고 또 그냥 자신감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어쨌든 간에 자꾸 만나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는 제가 뭐 집사님에게든 청년에게든 만나봐라. 정말 실패하더라도 만나봐라. 그리고 하나님 교회를 만나보면 내게 된다. 이제 그렇게 목사님 실제로 그런 얘기를 강의 때만 하셨고 여기서 강의만 듣지 말고 실제로 자꾸 만나보려고 자기가 해봐야 된다 했는데 뭐 아까 변호사님도 뭐 지금 뭐 초보라 그러지만 뭐 이단 상담에 뭐 초보가 어디 있겠냐마는 그렇죠. 어쨌든 간에 자꾸 이제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또 안 되고 실패하면 또 와서 선생님 저 이게 안 되는데 왜 안 되는지 모르겠다. 여기 아직 살아 계실 때 그렇죠. 살아 계실 때 물어봐야지. 돌아가시면 이제 또 실패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자꾸 하면서 안 되면 왜 막히는지 물어보고 목사님 어떻게 성공했는지 그때 어떻게 말했는지 이런 걸 하다 보면은 점점 구축이 되면서 목사님의 이런 귀한 간증들이 또 우리 이단 상담 전문가의 우리들의 또 간증이 되고 또 다음 세대들에게 도움이 되고 한국교회 유익이 되지 않겠나 이런 마음을 갖고 무엇보다 한 영혼에 대한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국교회를 염려하고 신앙으로 해야 된다는 그 마음을 저도 잊지 않고 가려고 다시 한번 다짐하게 되는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저는 첫째는 이제 자격이고요. 두 번째는 담력입니다. 그러니까 자격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이단 연구한다고 해서 다 이단 연구가가 아니다. 목사라고 해서 다 목사가 아니다. 이 말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원래 한국교회에도 이제 뭐 몇 년 전만 해도 한국교회 이단 연구 4인방 있었습니다. 여기 계시는 우리 박형태 목사님과 이제 몇몇 분이 있었는데 결국 이제 이단적인 사상의 어떤 침투로 인해서 그리고 이제 또 이단 연구가들이나 이제 교수님들이 많이 미혹을 당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뭐 예를 들어서 돈에 매수된다던가 이런 아까 말씀하셨듯이 정치적인 그러니까 자격이라고 할 때 이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제 강도사 시험을 봤는데 두 가지 이제 중요한 목회자의 소명과 자질에 대해서 얘기할 때 지성면과 덕성면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목회자나 이단 연구한다고 한 사람이 이제 덕성면에서 올바른다고 하여도 지적 자격이 안 되면 자격 미달이거든요. 그렇죠.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단 연구한다고 할 때 이 두 가지를 다 갖춰야지 저는 이단 연구의 자격이 요건이 성립이 된다라는 좀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런 것들을 잘 분별했으면 좋겠고 혹시 이제 지금 이 영상을 보고서 나도 이단 연구를 좀 해봐야겠다라고 도전하는 분들에게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두 번째 담력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묵상한 생각인데요. 그건 뭐냐면 원하는 것과 갈망하는 것과 행하는 것은 각각 다르다. 이런 묵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무슨 궤변이야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어떤 그리스도인이 나가서 전도해야지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원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나가서 적극적으로 전도하지는 않는 경우는 많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갈망도 합니다. 갈망을 한다는 건 그만큼 뜨겁다는 거죠. 단순히 그냥 전도하는 게 옳지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전도하고 싶어 해야지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가서 막상 말을 걷지 못하는 사람이 있죠. 정말 세 번째가 뭐냐면 용기와 담력입니다. 때로는 믿음이라는 것은 모험심이 필요한 거거든요. 저는 이 부분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만약 이 영상을 보고 정말 나도 성경을 깊게 연구하고 싶다, 또는 이단 연구를 해야겠다라고 하면 단순히 생각만 하지 마시고, 단순히 마음속에 갈망만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그런 마음을 갖도록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혹시 그런 마음이 있다면, 저도 용기를 내서 이제 그때 당시 메일을, 저도 그렇죠. 갈등을 했죠. 이분한테 써도 되나? 어떻게, 굉장히 이제 저랑은 높은 분인데. 관련도 없고 바쁘실 텐데, 항상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바쁘실 텐데 내가 괜히 좀 피해를 드리는 게 아닐까? 근데 저한테 접근하신 분도 약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되게 바쁘신데 공부하는데.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그런 담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이제 한국 교회와 공공 이익을 위해서 네. 아무튼 이 영상을 보고 혹시나 이런 사역이 너무 필요하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이 적극성을 가지고 진지하게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